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기를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루 전 토요일 저녁 그와 같은 부분에서부터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고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된 틀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고수할 때 그것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어버릴 때 나중에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지는 않으실 텐데 저번에도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높아심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설교는 그 한 주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듣고 금방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 7일 이 주일에 나누는 지금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은 한 주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 주일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게 되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지? 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매 주일의 말씀은 그 한 주만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스킵
한 주 지났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한 주 한 주 듣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그 영혼 가운데 쌓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볍게 듣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요, 흥미 위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의 흥미와 일치하면 평소보다 내 귀를 더 기울여 듣고, 나의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 주제의 말씀이면 마음을 조금 멀리하여 듣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틀을 바꾸지 않을 때 그것이 태도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잘 바뀌지 않는, 교회 안의 모습도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볍게 듣는 그 생각의 틀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태도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좀 쉽게 들리고 재밌게 들리는 말씀이면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런 말씀이 아니면, 그런 주제가 아니면 조금 마음을 멀리해서 듣는 그와 같은 생각의 틀을 우리가 바꾸고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그와 같은 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렵고 지루하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나의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잘못된 태도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서 그 틀로 말씀을 듣게 되면 계속해서 한동안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것을 가볍게 듣거나 마음을 좀 이렇게 멀리해서 듣거나 그것이 태도가 되어버리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 아까 찬양 가사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유의하여서 들으시고 잘 소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요한계시록 19번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약 3달 만인데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을 때 전제했던 중요한 원칙을 먼저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항상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 가장 큰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세대주의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 반대 급부에 있는 언약신학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흐름 안에 속하여서 이 안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요, 나도 모르게 선입견의 안경을 쓰고 이 기록된 말씀을 신학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의 틀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과 같이 최대한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얼핏 기억하실 겁니다. 각각의 관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과거주의적 입장, 역사주의적 입장, 미래주의적 입장, 상징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입장은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세기에 모두 다 완료되고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역사주의적 입장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미래주의적 입장은 주님의 재림 전에 그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말씀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마지막 상징주의적 입장은 실제 성취,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취될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입장이 있는 가운데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 가운데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으로 여기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강의할 계시록의 말씀이 11장인데요. 여섯째 나팔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넘겨주시면 7개의 인의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재앙, 이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계시록 11장은 이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냐면요, 7개인의 재앙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6째 나팔 재앙이 진행 중이고, 그 영역을 지금 오늘 본문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강해가 아니라 적용편을 다룰 때 이 6째 나팔 재앙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6번째 나팔은 세계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계시록 11장의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6째 나팔 재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계시록 11장의 본문은 6째 나팔 재앙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1절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존재가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는데, 이 존재는요, 앞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는데,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어떤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측량하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1절에 성전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먼저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대주의에서는 이 11장 1절의 성전을 앞으로 세워질 세 번째 성전이라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그 세 번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제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초소였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시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해야 하는데 1절에서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고 말하는 이 성전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1절의 성전을 원어로 보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나오스라는 그리스어가 성소라는 뜻인데, 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만 그 성전에 거룩한 성소가 따로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측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의 이 성소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세 번째 성전이자 성소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성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으시면 이 해석에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측량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지요? 측량한다는 것은 재어본다는 것입니다. 재어본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기준에 알맞는지를 재어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해석과 연결시킬 때 교회에 있는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어떤 기준에 알맞는지 재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떤 점을 재어보시는 것일까요? 어떤 점을 재어보시는 것일까요? 이는 곧이어서 이루어지게 될 성도의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휴거가 등장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미스테리온, 비밀이 풀리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장을 강의할 때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이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복습하셨어요? 뭐에 대한 비밀입니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복습 다 안 하셨구나. 네,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비밀이에요.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에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휴거와 연결이 됩니다.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휴거가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무엇의 형태로 부활이 일어납니까? 휴거의 형태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1절에 휴거와 같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 변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51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고 말합니까? 비밀이죠. 비밀. 미스테리온이에요. 숨겨져 있던 비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장, 계시록 10장에 대한 말씀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장 7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이 비밀은 마지막 한 일회와 관련된 비밀이고 휴거와 관련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기점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11장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그 마지막 7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의 배경을 보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요.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될 때 드디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까운 때에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될 겁니까?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에 합당한지 그 기준을 재어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원어상 성전 전체가 아니라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소에 누구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을 누구로 해석을 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성소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거든요.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면 이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누구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입니다. 무신론자는 이방인의 뜰에도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입니까? 3.5년이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3.5년이 마지막 한일의 7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42달의 기간을 여기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2달의 기간은 7년을 마지막 한 일회로 볼 때 앞에 3.5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3.5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3.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때 그 세상에 있는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이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적용을 다루자면 지금 이 시대에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거짓된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종교인들은 이후에 저 시즌이 될 때 오직 예수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저 2절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절, 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두 증인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두 증인이 옷을 입는데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증인이 전하게 될 예언의 말씀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베옷입니다. 뭐지요? 회개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외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즉 기름을 의미하고, 동시에 촛대는 기름에 의해 불이 밝혀지는 도구라 말할 때 이 두 증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두 증인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1260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1260일을 달로 환산하면 몇 달입니까? 1260일, 42달이에요.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입니까? 3.5년이지요. 3.5년은 몇 년의 절반입니까? 7년의 절반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 그 기점임을 알 수가 있고요. 7년의 기간 중 앞에 3년 반, 전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먼저 이 두 증인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앞에서 계시록 2,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7촛대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7촛대가 7교회고,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두 증인을 두 촛대로 비유한 것은 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촛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두루뭉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이 두 증인을 실제의 인물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두 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들을 죽이려 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게 될 것이고, 6절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권능으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이 땅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두 증인은 역사 속에서 실제 활동할 인물들일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연구할 때 먼저는 이 두 증인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면요,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닫아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요. 또한 모세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에 대해서 고찰할 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볼 때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거든요, 짐승에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 해석할 때, 여러분,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썩지 않은 몸을 가질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점이 뭐지요? 그렇죠.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두 증인 중 한 명을 엘리야로 해석하는 근거는 말라기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제 이 엘리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 중 한 명인 엘리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알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한 명을 에녹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에녹은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은 아마도 100%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와 에녹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1260일이 맞춰질 때, 그러니까 전 3.5년이 끝나게 될 때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물리적 장소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디에서 활동을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주된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사역은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구절을 보면요, 이 두 증인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표현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하는 일이지요.
또한 10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라 말하는데,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아주 격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3일 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비롯된 생기가 이 두 증인에게 다시 들어가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제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부활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겠지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으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된다는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둘째 화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이 둘째 화는 누구와 관련된 사건입니까? 당연히 앞에 나왔던 두 증인과 관련된 사건이지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셋째 화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럼 이 셋째 화가 의미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럼 몇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르게 될까요?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바로 저 14절의 셋째 화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휴거를 입을 자들을 측량하시고 재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교회이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알맞는지 아닌지를 재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측량하시면서 그가 휴거에 합당한 성도인지 재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 이 휴거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제의 일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건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휴거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와 같은 믿음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휴거 입게 될 성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재어보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어보시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은 휴거를 입을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이와 같은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어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해요. 나 자신을. 그리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또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휴거를 입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성도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장 4절 5절에 분명히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휴거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24장 자체가 공중에서 흰옷을 입고 휴거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휴거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휴거가 된다고 말하기보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어떤 조건들 하나님께서 재어보실 때 합당한 이들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휴거? 그럼 두 번째 휴거가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계속 강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휴거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전제하고 앞으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일 말씀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첫 번째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되는 자들은 계시록 말씀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 말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기는 자들. 이미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올 때 그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잃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 여러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겠지요.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때에. 아까 말씀 다시 보시죠. 14장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4절 5절.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측량하신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붉은 선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절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칭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다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수로 따지면 몇 점짜리 의인이 되는 겁니까? 100점짜리 의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입니다. 완전한 의를 우리가 거듭날 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에
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치열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100점짜리가 되었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낙태한 여인들 진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신뢰를 제가 압니다.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나 예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저와 같은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죄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또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요 내가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직장의 영역, 가정의 영역,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내 지혜로 내가 설계해서 내 인생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반드시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리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요. 그 입에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들, 가볍게 남의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그와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죄들을 매일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회개하여서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애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은혜를 입어서 휴거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함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마 인생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됩니다. 내 설계대로 내 톱밥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날마다 나의 입술을 지키면서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와 같은 거룩하기를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을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는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